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에 이어지는 31절에서 42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십자가의 형의 집행과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기사가 공관복음에 비해 간략한 반면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은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5절로 또 마가복음은 6절로 누가복음 7절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면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12절에 걸쳐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다라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 진행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새롭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상세한 이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격을 더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절설,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신 것이다.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자들의 거짓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부활설, 이걸 또한 가현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육체의 부활은 아니고 영적 부활로 현상적으로 눈에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분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확실하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죽으심의 이 근거뿐만 아니라 이 죽으심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근거를 구약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오래전 성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즉,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민수기 9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9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임을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36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구약의 성취의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우리에게 덧붙여 자세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네, 지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내려졌던 그 장자의 죽음의 그 진노를 그들은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그 모든 영향력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말씀 그대로 뼈가 꺾이지 않게 되는 것을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상징을 실제로 보여주는, 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일이란 유월절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 문제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서 또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함께 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가복음 23장 50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의 위치 때문에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몸소 자신의 삶에 또 예수님의 장래에 힘을 씀으로써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세상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뭐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에 그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역사적인 죽음의 사건, 그리고 이 죽음의 사건이 과거 그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나팔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또 부활 주일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라이프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심이 있기에 부활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하나님 복음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래간만에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입교와 또 세례와 성찬과 말씀과 찬양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친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